네, 벌써 5월이에요. 시간 너무 빨리 가지 않으세요? 네, 이제 세월을 참 아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네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성령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실게요. 그냥. 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써머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피곤하시죠? 네, 저녁 시간이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우리의 이제 일상의 삶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매일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지치거나 뭐 힘들거나 좀 이렇게 버거운 날들을 만나죠. 그런 날들이 있죠. 예, 그냥 똑같은 일상인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오늘은 힘들어. 그런 날도 있고 아니면은 내 상황 자체가 너무 고단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힘들 수도 있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이 있어요.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날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날들을 어떻게 견디십니까? 쉬면서. 쉬면 다 괜찮아지세요? 네. 네. 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거나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우리 교회는 진짜 믿음들이 좋으셔서 제가 말씀 나누기가 너무 좋아요. 자, 하나님께 그러면 나아갔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상황은 안 바뀌는데 마음의 변화가 왔다. 마음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격려도 느껴지고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었지라는 거를 지금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원천, 삶의 힘의 원천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좀 범죄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이 39장까지 있고요. 40장부터는 다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반역하고 범죄한 자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죠. 너희가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한테 반역했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 전반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자, 이거는 성경 자체가 우리한테 그분을 계시해 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라는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능력이 없은 적이 없으셨던 그런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자,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이유로도 우리를 놓치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적도 없어요. 우리를 잊으신 적도 없고요. 우리를 그냥 두신 적도 없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계속 알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자신을 자꾸 드러내시고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주 힘있고 그런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 지금 다 피곤하시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는 삶에서 오는 많은 한계들을 겪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이런 거 느낀 적 없으세요? 생각보다 우리는 한계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삶이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막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지치니까 의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능한 자라고 나와 있지만 이걸 영어로 보면은 그냥 weak이에요. weak person이에요. 약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왜 무능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한테 극복하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넉넉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삶의 고비를 만나요.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뭐 위기를 만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곤비하다라는 말은 뭐 아주 너무너무 막 가난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거는 생명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라는 말은 아무리 뭐 어리고 젊고 아무리 뭐 힘이 있고 그래도 얼마든지 피곤하고 쓰러지고 거의 고갈될 정도로 탈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장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영어로 보니까 장정은 영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바후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선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선별된 자는 그러니까 긴박한 사업이나 뭐 위험한 일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과 힘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쓰러지거나 지치거나 뭐 피곤하거나 무너지거나 이런 것이 어쩌면은 당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뒤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네요. 그 뒤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이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은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언제든지 지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피곤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다시 앙망하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망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우러러보다, 뭐 머리를 들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성경적 관점으로 소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those who wait on the Lord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자,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은 그냥 우리 인간에 갖고 있는 힘에서 조금 더 나은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표현을 한 거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는 거 올라가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이 독수리가 날개가 한 2, 3m라고 하는데 그게 다 피면 2, 3m인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날개가 좀 무겁다고 하는데 이게 치고 올라갈 때 그 힘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시속 120km까지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힘을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힘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힘을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힘이 주어지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시시할 리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력이 고갈되거나 영적으로 궁핍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지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 자원이 늘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기도 모임에서 만났던 어느 여자분이 상황이 어땠냐면 남편은 이제 알코올 중독에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그리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 하나는 발달 장애가 있고 나머지 한 자녀는 자폐를 앓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거의 집안에서 생계를 다 유지하다시피 하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인데 그 당시에 회사가 갑자기 무슨 사건에 말려가지고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하는 상황이 돼서 직장을 잃을 상황이 됐을 때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나중에 알고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얼굴을 봐선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항상 웃어요. 항상 웃고 굉장히 밝고 굉장히 명랑해서 이 상황을 알고 제가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티가 안 날 수가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괜찮대요.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생각날게요?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살면서 이 고백을 몇 번이나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인데 실제로 내 입에서 이 고백이 몇 번이나 나간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때 이분의 그 입술에서 그 시편 생각이 딱 났어요. 괜찮대요.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다 괜찮대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봤어요, 제가. 자,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이분한테 주셨던 새 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분이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오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한 해는 언제나 여러 가지 한계와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부딪힐 수가 있게 돼요. 자,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한 노력의 결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대로 다 얻으셨어요? 열심히 산 대로 다 결과를 얻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을 딱히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힘들어. 여기저기서 공격은 왜 이렇게 많이 오고 시험거리는 왜 이렇게 많은지. 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지쳐요. 많이 피곤하고 되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월 달에 지금 이게 이명이 막 갑자기 막 생기면서 제가 막 허리 막 디스크 터지고 막 이러면서 한 이제 두세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오니까 저도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냥 뭐 의욕도 떨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는데도 저도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다 그래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겠죠. 이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거,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무너지는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괜찮아, 내가 새 힘을 줄 거야 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삶에 지친 사람들한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져 버린 이들한테 다시 그 인생을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시험 들어서 이탈한 이들에게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녀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붙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네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죠. 우리가 할 거는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이게 앙망하는 거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지치고 힘든 내 영혼에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고 기뻐하시게요. 여러분, 하던 일이 다 꼬였어요. 하던 일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모든 걸 다 스탑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그냥 스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잘 가는 것 같다가 이상하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뭔가 고갈되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고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럴 때는 교회들도 하던 모든 사역을 다 중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랑 상관없이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 자꾸 영적으로 공격이 오는 것 같아? 그러면 하던 모든 사역 저희 다 중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다 같이 갈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만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중단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힘겹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막 아둥바둥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자,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걸 이기면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 그건 못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힘을 자녀들한테 제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그 능력과 힘을 쓸 줄 알아야죠. 사용할 줄 알아야죠.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살아 있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랄 때 언제나 주어지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뭐하러 주시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들 마음대로 살게 내두셔도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서 성령의 능력들이 보여진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자꾸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은 하나님이 결국은 보여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봐도 힘든데 씩씩하게 사네.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 보이는데 항상 은혜가 있네. 너무너무 지쳐있는 것 같은데도 꾸준히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네. 저 질병 때문에 못 견딜 것 같은데도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면서 더 이상 지치고 약한 모습으로만 이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툭하면 무너지고 위기가 올 때마다 주저앉아도 안 돼요. 만약에 주저앉았으면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죠. 자, 우리한테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약속하신 새 힘이 있다는 것을 일단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한테 새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거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회복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롭게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신학교를 이제 나이 40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제 클래스에서 저 어떤 분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러 오신 분인데 40에 학교를 다시 들어가니까 젊은 애들밖에 없더라고요. 다 애들이 젊고 어린데 나이가 이제 저처럼 들은 사람들이 이제 개 중에 몇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인데 저보다 한 7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이분 이제 1.5세신데 이분하고 어떻게 하다가 숙제를 한번 같이 하게 되면서 같은 조를 못 끼면서 이분하고 좀 친해졌어요. 같이 이제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밥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 있죠. 저는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분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막 열심히 하고 하여튼 제일 동작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쫓아다니면서 좀 이제 덕을 좀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주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카페테리아에서 빵만 먹으니까
제대로 된 걸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그런 식당에 저를 데려가서 밥을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 놀랐어요. 밥을 먹는데 본인 얘기를 처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한 10년 전쯤에 큰아이를 교통사고로 갑자기 잃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쳐다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아들을 잃고 나서 본인 말로는 자기가 그냥 죽었었대요. 그냥 죽었었대요. 그냥. 그래서 몇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눈물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정신은 멍하고 이제 이런 상태로 몇 달을 살면서 마음에 계속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하기 싫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는 안 하고 계속 속으로 하나님한테 원망만 계속하면서 몇 달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마음속에 왜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가 있잖아요. 계속 원망만 해서 몇 달을 지내다가 어느 날 한 이제 본인 생각에 6개월쯤 지났을 때 갑자기 그냥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정말 갑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잃어봤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들 죽는 거를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설명할 수가 없이 자신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분이 눈이 떠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거를 계속 하나님한테 묻다가 어느 날 이제 오랜만에 교회를 가셨는데 거기에 본인보다 한두 달 전에 똑같이 아이를 잃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분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신학교를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상담 공부를 하러 오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분한테 주신 이 마음을 다시 일어나서 누군가를 돕겠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다시 일어나서 저보다 더 많은 나이에 공부를 하겠다고 학교를 오신 이 힘을 세상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저는 그날 밥 먹다 너무 놀래가지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너무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죽이셨던 그 마음을 본인이 마음에 받고 나서 이 본인의 삶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 되게 이상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분이 그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다시 자기를 살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너무 큰 일을 겪으신 분인데 결국은 그분은 교회에서 먼저 만난 그 한 분을 살리셨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서 본인이 그 많은 나이에 공부하기 너무 힘들대요. 본인도 나이가 드니까. 저도 힘들었는데 더 힘드셨겠죠. 그런데도 아주 죽기 살기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돕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배우고 싶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는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도 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보기 싫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은 그런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네가 다시 나를 보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 마음에 너무 지쳐 있거나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것들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한테 새 힘을 주길 원한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네 안에 살아서 너의 생명력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주신 이 한 날에 성령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계속 받아가면서 그 새 힘으로 인한 그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그 능력은 무한한 거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능력 있는,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매일매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너무 신기하다, 궁금하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정말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 한 분을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너무 연약하고 정말 너무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쓰러지기도 하고 너무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쉽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넉넉하게 정말 부족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고비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나가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만을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가 알았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다 보살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주님 잘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가정들이 복음 위에 다시 세워지며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하늘의 복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복이 우리 가족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약속을 믿고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주를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